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의인은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죠. 죄 짓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다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고, 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해요. 항상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뒤통수를 한 대 때릴까? 어떻게 하면, 이런 나쁜 생각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과 나 딱 이렇게 둘이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내가 한 말, 한 행동 다 꼼꼼히 기록을 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다 나를 본의로 해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했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의로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은 의인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안 보이게 해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지은 죄들이 무겁고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 죄가 무섭고 무거운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은 죄를 두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용서받는 시인, 그리고 죄가 주는 무거움, 괴로움, 이게 얼마나 큰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 아시는 참회록을 지은 어거스틴, 우리 초대교회의 교리를 거의 완성하고 이단들과 싸움에서 이 초대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만들었던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죠. 그 어거스틴이 가장 사랑했던 시가 이 시편 32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 32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죄인들은 죄를 숨기고 은폐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의 첫 편 첫 글자가 1편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과 같이 이 1편의 말씀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은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기 위해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허물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사람? 가려진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신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도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순간에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도 물론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원천적인 오리지널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실 때 진짜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종일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죄를 알고 나를 정죄할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5절에 가가지고 시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하느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복하리라.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용서를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내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일, 이 고백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고백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탤런트 송재호 씨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처음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 간증의 내용 중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뭐가 생각이 났느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적어봤더니 대학노트로, 예전에는 노트라는 대학노트 이렇게 있는 대학노트, 여러분 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아시죠? 거기다가 자기 죄를 썼더니 3권을 써지더래요. 그렇게 자기 죄가 많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자기 죄를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은폐하지 않고 다 토설하게 되는 순간에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는 순간에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뻣뻣하게 있는 것은 고통을 더할 뿐이지 기쁨이나 행복을 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토설하고 완벽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큰 죄를 지셨겠어요? 사람을 죽이셨겠습니까? 사기를 쳤겠습니까? 돈을 훔쳐서 도망가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유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금치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다 내세울 것 없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경험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갈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은 내 죄를 토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더 기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게 봤더니 하나님이 죄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홍수가 범람하여도 덮쳐도 경건한 자를 덮치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6절 보세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숨겨주시고 내 죄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시니까 홍수가 범람을 하는데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더라. 이 경험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오는데 나에게 안 미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홍수가 오면 그 동네가 다 잠기지 우리 집만 안 잠기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을 죄를 주 앞에 고백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싸우고 나오셨어요? 얼굴들이 다 이렇게, 우리 김문환 장로님하고 윤승아 장로님만 이렇게, 이세호 장로님도 이렇게 웃으시고 그러시는데, 다른 분들, 여자분들은 오늘 이렇게 하시고 계셔서 약간 그런데, 저만 좋으네, 그죠? 예. 근데 다 이 마스크 뒤에는 지금 웃는 얼굴들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긴 또 아멘 안 해요, 장로님. 좀 끝나고 난데 야단 좀 치세요. 제가 괜히 실없는 소리를 하죠. 시인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기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늘 행복하고 기쁘고 7절의 말씀처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한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은신처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은신처, 세상에 보험이라는 게 많아요. 그 보험이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보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은신처로 삼는 이 시인과 같은 신앙의 자세,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용서받았고 이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숨겨주시는 분,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 앞에 내가 입을 열어 주야로 내 죄를 토설하여 용서함 받고 내 죄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함 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용서함 받으면 그 용서함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서함 받고 나니까 8절에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이 어디인지를 인도해 주시면서 내가 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훈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용서함 받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훈계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성도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하시고 즐거이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민족이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하죠. 이 가무라고 하는 말은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체면상 사실은 이 춤을 즐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다문화 가정들을 소개하는 고부열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시집을 와서 시집살이 하던 그 며느리들의 고충도 알게 되고,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셨던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의 삶의 철학도 배우게 되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았던 시어머니의 삶의 철학과 동남아시아에서 우리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그 며느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가치관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그 드라마, 그 프로그램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며느리 고향으로 여행을 가죠. 거기 가가지고서 수영장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꼭 이렇게 공통적으로 안 빠지고 가는 데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노래방을 가는데, 그 노래방을 가보면 그 시어머니가 저 노래도 못 부를 것 같고 춤도 못 출 것 같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고 일만 하신 그 시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저는 그걸 보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지 어떤 영화 배우 연기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본성에는 왜 놀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왜 편히 쉬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가는 다 살지 못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걸 참아내면서 살았다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춤추는 걸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안쓰럽고, 평생 저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분이 고생만 하면서 사시다가 며느리하고 가서 그 외국의 노래방, 시설이나 좋기나 하겠어요. 그런 데서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인데 평생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고생만 하신 거죠.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또 살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이라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춤추는 거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에 가면 다른 사람 앞에서 춤추는 게 정신이 헷가닥 도는지 말이죠. 거긴 그렇게 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춤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추는 거 좋아요. 예배 드리다가 너무 감동이 되면 눈물만 흘리지 말고 나오세요. 그리고 어깨춤 추시고 뒹굴다 들어가셔도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나와서 누리세요.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쁨, 그걸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 권사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감사합니다. 오 권사님 오늘 하루 종일 복 있는 일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작 웃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시는데, 이런 사람은 누구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른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둘러서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찬양이 멋지고 아름다운 성가대 연주, 이것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게 뭐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함 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외쳐 부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